예,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여러분들 서로에게 축복하고 인사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배로 갚아주세요. 4사람한테 인사했으면 4배가 나한테 돌아오고 10사람에게 인사하면 10배 이상 100배가 돌아온다는 거 아시죠? 예, 진정으로 눈보시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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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래요. 우리가 사람관계에서도 감사해야 그 상대방이 그 마음을 알고, 뭐 좋은 거 보면 이 사람 나 좀 나눠줘야겠다 마음 드시지 않으세요? 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계시는 목적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하다못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막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게 그냥 귀찮아 죽겠다는 듯이 던지듯이 기도할 거면은 예배가 굉장히 그 성스럽게 찬양하고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했던 게 그냥 확 무너져서 엄청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얘기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김종국 집사님 기도하신 지, 대표 기도하신 지 1년이 넘으신 것 같은데 조금씩 나아지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귀찮아서 집어 던지듯이 그렇게 기도하실 거면은 대표 기도 순서더라도 오늘 제가 상황이 안 좋아서 기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세요. 전도사님한테. 제가 기도하면 되죠. 전도사님. 기도할 사람이 없어서 대표 기도 시키는 거 아니신 거 아실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시고 기도하시다 보면 마음에 감동이 좀 오시라고 대표 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막 돌아가면서 시켜요. 아니에요. 근데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있으시리라고 믿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계절의 변화는 아시죠? 말복 지나가면 아이고 이제 시원해지겠는데 여기 어지없이 시원해지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섭리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시잖아요. 그죠? 우주의 모든 섭리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뭐 어떤 그 대표가 되는 것도, 그냥 전도사가 되는 것도, 그냥 교회가 세워진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고백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이 자리에 섰다가 그냥 이 자리에서 죽어도 저는 이 교회가 세워진 거 제 마음은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도 아주 뚜렷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제가 펄펄 뛰어다니고 막 기도실에서 지쳐나와가지고 막 성전에서 뛰고 눈물로 그냥 눈물을 쏟고 했던 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새벽교회가 세워졌다면 무슨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하시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어때요? 우리 몸에 쓴 약이 몸에 좋아요. 쓴소리도 가끔 들으시면서 내가 이랬구나,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아스 얘기죠. 룻기 2장 말씀. 다음 주에 룻기가 끝나요. 룻기가 짧고 다음부터는 또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받는 게 오히려 주일날 그래도 1시간 앉아 계시면서 그 말씀 길다고 느끼실 때도 있겠지만 그래봐야 40분에서 50분 사이죠. 오늘은 아마 더 짧을 거예요. 힘들어하시지 말고 지루해하시지 말고, 다른 분들은 일주일에 4-5번씩 교회들 모여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시고 주중예배 다 참석하시고 새벽 예배도 참석하시고 일주일이면 7-8번씩 교회를 찾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에게 주시죠. 여러분들 사업이 잘 되시고 싶고 건강하시고 싶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싶으시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충성을 했고 얼마나 기도했나 비례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헌금봉투에다가 그렇게 해서 내 손 써보면 뭐예요 하는 행하는 행동은 세상 사람만도 못하게 행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다 아시는데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모릅니다. 그냥 보여지는 것만 보고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럼 나에게 축복하시겠어요? 내 건강을 지켜주시겠어요? 저도 하나님께 죄인입니다. 몸이 지금 성치 못한 이게 무슨 자랑거리겠어요. 온전히 서가지고 음식 하나를 만들래도 그냥 진땀 빠지고 반드시 서서 음식을 하지는 못하고, 그래도 또 해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다녀야 되고. 여기서 횡단보도 건너서 요만큼을 7-8분을 누가 안 잡아주면 걸어가지를 못하는데도 제가 이렇게 지금 강단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아무도 제가 얼른 나아야 할 텐데 아이고 어떻게 하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 가지시는 분 없을 거예요. 왜?
제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아직 안 늦었어요. 이제 청춘이시잖아요. 그죠?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묻죠. 젊은 여인은 누집 사람이냐고 물어봅니다. 오늘 2장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예.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의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의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니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느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두니 사환에게 이는 누구의 손이냐. 5절이죠. 이렇게 묻습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다한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루스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요 물도 우리 지금처럼 뭐 수돗물이 나오거나 그죠? 밭에 물 펌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 어디까지 길어와야 되고 그 물을 마시는 것도 아무나 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굉장히 선하게 그 베풀죠. 물도 목이 마르면 먹어라. 그리고 내 밭에서 주어라. 절대 너를 누구도 해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는 부분이 쭉 나타나죠. 10절에도 그래서 감사하죠.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고 나를 돌봅니까? 하고 묻죠.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알려졌다 하니 얼마나 효심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고국도 떠나가지고 너네 나라도 떠나서 이렇게 타향에 너희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쫓아온 거를 내가 들어서 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한다. 잘 본인이 한 일에 대한 보답을 하나님께서 촉구하는 거죠. 보아스가 촉구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가 더 같이 나는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격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이 이 하늘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감사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하죠.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빠르게 쭉 읽어봤습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 떨어진 이삭을 죽도록 허락해달라고 해서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집에서 잠깐 쉰 거 외에는 쉬지를 못하고 열심히 죽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루스에게 말하죠.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르라. 이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거죠. 따라다니라.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절대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어라. 흘리는 것들을 주어라. 그리고 남자 일꾼들에게는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부탁을 했다. 목마르거든 물단지에서 또한 물도 먹어라. 이런 그죠? 따뜻한 애정을 보여주는, 온종을 보여주는 모습에 정말 감사해서 어떻게 해서 저 같은 걸 이렇게 보살핍니까? 하고 고개를 땅에다 조아리고 그죠? 그러자 보아스가 루스에게 대답합니다. 남편을 잃은 뒤에 네가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 내가 자세히 들어서 알고 있고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네가 다른 나라에 오지 않았느냐라고 정말 쓰다듬어 주죠. 마음으로 말로라도 쓰다듬어 줍니다. 네가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줄 거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너를 보호를 받아 네가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 기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힘을 줍니다.
다 살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용기 얻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루처럼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나날을 꿈꾸지만 세상을 그것을 호응하지 않아요. 저는 아침마다 습관이 된 게 오늘은 정말 아무 일 없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루를 정말 헤매지 않고 작은 실마리 하나만 엉켜도 아주 힘이 들거든요. 평안한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저 길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도 있고 예배를 드리지만 길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평강의 하루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때로는 가끔은 원수가 나를 삼키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누워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기도, 이 고백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오늘 아침에 건강하게 깨어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 한 3마디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구 반대편에 가난한 나라 에콰도르의 강진으로 심한 인명피해가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그들에게 임해야 되겠죠. 정경련과 재앙 경우 회에 그런 모든 그 물질들의 헌금들이 이렇게 열심히 그쪽을 구제하고 돕고 있어요. 미움과 갈등을 부추기는 세력이 돈을 앞세워 세상을 조각내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전도사님한테 들은 것 같아요. 탈북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것을 목사님들이 자신의 그 사용의 도구를 삼는다는 안타까운 소식, 뭐 일부 어떤 분들이시겠지만 정말 부활,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안다면 이럴 수는 없을 텐데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전에 보면 옛 어른들 그런 얘기 하지 않으세요?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안 믿는 분들인데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예, 우리의 그 입술에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그 독이, 또한 내 행동이 정말 돌이킬 수가 없어요. 순간 쏟아내고 나면. 오늘이라는 날짜, 이 순간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예, 후회 없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억압을 피해 떠나온 이들의 품이 되어지지 못하는 우리 사회, 그죠? 근데 여기 오늘 보아스의 이런 그 헤아림, 정말 얼마나 정말 먹을 것도 없어갖고 이상을 죽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이런 그 어머니, 시어머니와 이 힘없는 며느리, 외국, 이방,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이 보이죠. 외국인들 보이면 저부터도 왠지 모르게 가까이 다가가기가 힘들고 말 붙이기가 힘들어요. 모습을 보면 알죠. 우리나라 사람인지 아닌지 많이 닮아 있기는 하지만 말투도 어눌하고 모습도 왠지 똑같이 일을 해가지고 새 옷을 사서 입으신 분도 보면은 뭔가 모르게 좀 어설퍼 보이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이 룻에게 그렇게 선정을 베푸는 그런 마음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또 금방 추수감사절, 그리고 우리가 그 추석이 지나가긴 했지만 추수가 이제 계속 이어질 건데 농부들의 손길 아주 분주하죠. 힘겨울 때이기도 하지만 왕성한 생명의 기운이 또 느껴지는 가을입니다. 우리가 항상 무슨 얘기예요? 열매를 굉장히 바라죠. 예. 그래서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가 맺기를 바랍니다. 하고 찬양도 많이 합니다. 예, 왕성한 생명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유대인들은 1년 중 주요 절기마다 메길로트 5개의 축제 두루마리를 읽었다고 해요. 메길로트라는 축제의 두루마리. 룻기, 아가, 전도서, 에가, 에스더입니다. 그게 5개의 축제 두루마리. 여기서 6월절에 읽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이 시작되었음을 상징한다고 해요. 룻기, 아가, 전도서, 에가, 에스더입니다. 전도서는 초막을 짓고 그래서 이게 애가 대신 시편이 아닐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전도서는 초막을 짓고 그 속에 머물던 초막절에 읽었고 임시 가공을에 지나지 않은 초막과 모든 것이 헛되다는 가르침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전도서를 읽지 않았을까. 에가는 예루살렘의 멸망기념일에 낭독이 에르미야가 있죠. 에스더는 페르시아 통치자들의 학살을 모면한 불임절에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룻기는 이 추수, 가을철에
읽었다고 합니다. 이삭을 줍는 룻의 모습이 그 내용이 그려지죠. 유대인들이 절기마다 그런 텍스트를 낭독할 것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었는데, 첫째는 역사적 기억을 이용하려는 의미가 있다. 아까 우리가 일부 예배 때 성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죠. 이런 것처럼 기념 중요합니다. 아니, 우리 생일 기념하잖아요. 해마다 돌아오는 우리 가족의 생일, 부모의 생일 기억하는 것처럼 기념입니다. 동일한 텍스트에 매여 특정한 절기의 낭독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을 하겠다. 둘째는 자기들의 운명 공동체임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만 우리는 공동체다. 이것을 우리 지금 성만찬의 내용과 비슷하죠. 그 기억의 축제에 동참하는 이들은 비록 서로 다른 형편 속에 살아있지만 자기들의 한 뿌리에서 나왔음을 재확인하면서 마음의 고향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모하고 간다. 룻기는 문학적으로보다 아주 짜임새 있는 문헌입니다. 인물들의 성격도 뚜렷하고 플롯도 굉장히 정교합니다. 기근 때문에 고향 떠난 모압 지방으로 이주해간 한 가정이 있었죠. 가장인 엘리멜렉은 그곳에서 아내인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어요. 말론과 기론은 그곳의 원주민인 룻과 오르바를 아내로 맡습니다. 그렇지만 두 아들도 일찍 세상을 떠났죠. 1장에 나와 있었죠.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 만에 나오미는 기근으로 그 기근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이제 먹을 것도 없고 10년이나 살았으니 뭘 해서 먹고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가지고 있는 거 다 먹어 없앴겠죠. 길을 떠나면서 나오미는 청산 과부가 된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고향에 남아서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자 만나가지고 새 가정을 이루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게 나을 것 같으니까. 오르바는 눈물로 시어머니와 작별합니다. 맏며느리죠. 고향에 남습니다. 룻은 기어코 나오미를 따라 나서죠. 말려하는 나오미에게 룻이 한 이야기는 굉장히 가슴이 절절하고 미어지죠.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가거라.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말라고 말하죠. 말려하는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님 가시는 곳에 나는 끝까지 갈 거고 어머님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가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1장 16, 7절입니다. 여기 요약돼 있죠. 보면 주일 설교 본문에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1장 16절, 17절이죠. 죽음의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아주 각오가 대단합니다. 남편과 장성한 두 아들까지 잃고 쓸쓸하게 귀향하는 시어머니를 차마 홀로 보낼 수가 없고 그와 동행하려 한 룻의 마음은 연민이란 단어로 다 담아낼 수가 이렇게 어렵죠.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낯선 땅으로 이주한다는 것 얼마나 말도 틀렸을 텐데 특히나 이것 같은 경우는 문화적 습속이 다른 사람 사이에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죠. 제가 해외여행 갔을 때 제일 아쉬운 게 언어였어요. 아니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얼른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굉장히 이방인스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기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간다는 건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낯선 땅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삶이 힘겨워질 때 슬그머니 찾아가 기댈 언덕을 포기한다는 말이기도 하죠. 고향을 떠날 때 룻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룻을 이상화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간 오르바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비난할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자기 친정 찾아간다라는 거. 옳고 그름의 척도가 가지고 그 두 여인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가 없죠. 룻의 자기 희생이 정말 놀랍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아니 그 나이든 노인네 따라가지고 타국에 왜 가? 그 소리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룻을 메시아의 표상이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이 되죠. 2장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두 여인의 삶이 얼마나 공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먹고 살 수가 없어.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선량한 사람을 만나면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울 수 있을 거라면서 밭에 나가보겠습니다 하고 룻이 자청을 하죠. 나오미에게 말하죠. 다른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나오미도 그래라 허락을 합니다.
예, 힘겨운 노동을 감당하느라 거친 농지기를 던지며 일하는 남자들 틈에서 여성들은 취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때는 특히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직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제 기억에 30년 그 이전에는요, 여성들이 취업할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생긴 게 새마을운동이 일어나면서 공장이 생기더라고요, 주변에. 그러면서 이제 집에 있는 그 엄마들이 공장에 단순 노동이죠. 일하러 나가서 직장이라는 걸 다니기 시작했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참 먹고 살기 어렵고 가난한 시절이었어요. 오래된 그 세월이 아니에요. 그냥 30년 조금 참고 즈음입니다. 그는 자칫하면 시선의 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노출된 룻. 오늘 보면 마침 룻이 이삭을 죽던 밭은 엘리멜렉이라는 친척이에요. 다행히 보아스 좀 있는 집이었겠죠. 그러니까 거기를 아마 소문이 들리니까 그 이삭을 주러 갔어요. 추수를 하기 위해서 밭에 나왔던 보아스는 낯선 여인을 발견하고 일꾼들에게 물어봅니다. 그죠? 5절부터 나타났었죠. 그러자 여인은 나오미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사람이고 며느리고 이렇게 와서 있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 떨어진 이삭을 아침부터 지금까지 죽고 있습니다. 여기 밭집에서 잠시 쉬었을 뿐입니다. 6, 7절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불러서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여기서 잘 주어라. 그리고 일꾼들에게도 건들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목마르면 여기 물 있으니까 물. 이 누구 말씀 같아요? 예수님 말씀 같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그런 마음. 감동한 무슨 이방 여인에 불과한 자기를 왜 이렇게 살뜰하게 해요? 아마 행색도 엄청 초라했을 거예요. 뭐 살은 붙어 있었겠어요? 날라 배틀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보아스는 남편을 잃은 후에 룻이 그 시어머니를 위한 모든 일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 이게 다독여 주죠.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너를 하나님께서 너무나게 잘 거둬주실 것이고 축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글쎄 왜 이렇게 했을까? 보아스의 아주 그 넉넉한 마음이 느껴지죠. 이 질문을 우리가 잠시 남겨두고 왜 그랬을까 눈을 돌려봅니다. 대개 사람들은 보아스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오벳 2세 다윗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그가 여리고성에 함락될 때 이스라엘을 도왔던 여러분들 기생 나압 아시죠? 나압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보아스가 기생 나압의 아들. 거기서 만난 군인 그때 숨어있던 그 장군 한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라는 것. 보아스가. 라합의 집은 여리고 성벽 위에 있었죠. 성벽은 성 안과 성 밖의 경계 지점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사실 자체가 라합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라합은 사실 어디에도 속하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유괴 질서가 뚜렷했던 성 안의 세계에서 약자들은 늘 유린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라합은 그것을 불의한 질서임을 누구보다도 예리하게 깨닫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을 단행한 히브리인들의 그러한 큰 일에 공감하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었어요. 그죠? 여리고 성 안에 속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라합은 배신자입니다. 숨겨주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가족을 제일 먼저 보호해달라. 우리 가족은 죽이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라합은 불의한 세계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그 나라, 내가 모르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신이 홍해 바다를 갈랐다더라.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더라. 이런 이야기 소문에 들리지 않겠어요? 그리고는 그런 역사가 그 나라의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있구나. 이거를 굉장히 마음에 새겼던 겁니다. 라합이. 자주 우리 습성의 지배를 우리는 많이 받기도 합니다. 내 편을 가르고 경쟁하는 일에도 또한 속하죠. 작은 단체에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내 편의 무리한 반칙은 너그럽게 용서하지만 상대방의 반칙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인위적인 경제짓기를 항상 해나갑니다. 나라, 인종, 종교, 문화 사람들을 가르는 경계선 역할을 많이 하죠.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 동일성의 폭력이기도 한데 우리의 범죄에 속하지 않은 이들은 위험하거나 불길한 존재로 취급을 합니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 우리가 좀 왠지 모르게 조금 좀 믿지 못하는 눈초리로 바라보는 이런 것이 아마 여기에 속할 거예요.
그들은 제거돼야 할 적으로 또한 규정하기도 하죠. 좀 심해지면 미국 대통령 후보 지명 예비 선거 있었을 때 일이에요. 민주당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후보로 지명될 그러한 그 계기가 있었을 때 미국의 소수자 집단과 이슬람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고 있는 트럼프가 저렇게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어서 큰일이다.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트럼프는 그런 미국인들의 불안을 교묘하게 이용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죠. 라합은 사람들을 위아래로 나누는 세상,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확연히 갈리는 세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저마다 인권을 존중받고 사는 세상을 꿈꾸고 애굽을 떠나온 히브리인들의 꿈에 동참을 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었죠. 이런 어머니에게서 배웠을까? 보아스가 아들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경계선 안에서 생각하지를 않았다. 이 사람은 좀 이렇게 넉넉하게 벗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죠.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통 안으로 뛰어든 루스 선택을 귀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루스의 비밀 언덕이 되어준 겁니다. 현대는 누군가에게 설당을 허락해 주는 것이고 그가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돌보아주는 그런 환대, 이런 게 굉장히 정말 많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보아스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부각이 되는 건 정말 드물게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나라나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종교,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굉장히 취약했었던 그때 그의 아픔과 슬픔을 나의 것으로 수용할 때 세상은 그죠? 어느 부분이 따뜻해지기도 하는데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유입된 새로운 질서를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다. 종도 자유인도 없다. 남자와 여자가 뭐 그렇게 나뉠 일이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우리의 성만찬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다라는 고백이기도 하죠. 거기에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다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있다. 골로새서 3장 11절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그죠?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십니다. 사람들은 남과 내가 어떻게 다른가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죠? 젊은이들은 굉장히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자기를 남들과 구별해주는 기호를 소비하느라 온통 마음을 빼앗깁니다. 좀 초라해 보이기가 싫어가지고 누가 좀 날 좀 알아봤으면 좋겠고 내가 그래도 젊을 때는 내가 이랬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드러내고 싶어해요. 저도 은근히 그런 마음이 좀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키가 조그만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그래도 보면 좀 날씬한 사람들 있잖아요. 균형 있고 우리 그 자유 수영하는 9시, 8시에서 9시 사이에 그 수영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아주 그렇게 날씬하고 나이는 저보다 한 살이나 위인데도 아주 보기가 아주 좋아요. 옷을 입으면 아주 태가 나요. 그래서 아주 멋쟁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냥 별로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입으면 뭔가 맵시가 저는 이제 안 되잖아요. 그렇게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나도 이거 허리가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못지 않을 텐데 뭐 얼굴은 보면 제가 더 팽팽한 것 같아요. 그분보다 오히려 그분은 주름도 있고 한데도 엄청 그 얼굴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그분 때문에 아주 굉장히 경고를 많이 받았었어요. 마사지 하지 말라고. 근데도 뭐 그런 상관 안 하더라고요. 퇴근해서 그냥 나오기만 하면 막 얼굴 각질 제거하는 거 막 기기로 막 돌리면서 바쁘고 부지런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데를 향해서 옷을 탁 챙겨 입고 또 가시고 정말 열심히 뭐 그렇다고 해서 가정이 없거나 자녀가 없는 것도 아니더라고. 딸도 제가 한번 봤는데 대학 다니면서 큰 딸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몸 가꾸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분을 보면 부럽지는 않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날씬했고 젊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은근히 그런 생각이 들죠. 굉장히 내가 초라한 것 같고 그냥 나는 이렇게 키도 작고 걸음도 많이 못 걷고 하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그래도 감사한 거는 많은 걸 다 누려보게 미리 감지해 주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공간을 내주고 서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도. 그죠? 영연방 최고 라핀 조노선 그 섹스는 세상에는 많은 문화와 운명과 종교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살아갈 하나의 세상만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보아스는 연민의 시선으로 룻을 바라보았죠. 새로운 질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어요. 그죠? 보아스는 룻을 아무런 편견 없이 받아들였던 거, 굉장히 뭐랄까 시대를 앞서가는, 너무너무 많이 앞서가는 사람이기도 하죠. 어머니에게 라합에게 영향을 받은 건 아닌가. 그럼 룻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가 들어온 존재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서 취약해진 사람을 돌봐주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구마모토 지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서 성금을 내셨다고 합니다. 많이 저도 들었습니다. 아픔을 겪었던 이들이기 때문에 지금 아픔을 겪는 이들의 처지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되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죠. 뭐 가진 게 많아서 절대 아닐 거예요. 이 거룩한 정성이 냉랭한 우리 사회를 정화하는 홍풍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마음 하나가 없어서 우리 사회는 점점 각박해져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정과 사랑의 나라를 시작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도래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나 하나까지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주변에 이렇게 룻처럼 연약한 사람을 보듬어 안을 줄 아는 뭐 줄 수 없더라도 말로라도 힘을 북돋아주고 눈길을 좀 돌려주는,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그분이 저를 잘 챙겨요. 가끔 막 그 마사지하라고 그것도 막 반죽해온 것도 얼굴에다 갖다 손바닥에다 덕 주면서 막 바르라고 그러고 뒤에다가 크림도 발라주고,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항상은 아닌데 가끔 상황 될 때 저는 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맨날 받기만 하고. 거꾸로 또 내가 언젠가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내 좀 발라드릴까요? 아우 아니라고 댕거보라고 도망을 가면서도 그렇게 해주는 게 제가 되게 힘이 없어 보이고 항상 급하게 바쁘게 하고 다니는 게 몸은 성치가 않은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안쓰러워서 그러는 게 아닌가.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이렇게 위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내가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주지를 못하고 이제 남들이 나를 뭔가 해주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거죠. 근데 저한테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요 그렇게 하고 다니고 그렇게 야하게 하고 다니고 하면 누워인가 좀 미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미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참 잘해요. 만나지는 사람들한테마다 인사도 잘하고 급한 사람이 있으면 막 순서도 좀 바꿔서 아우 가서 하라고 나는 뒤에 해도 된다고 이렇게 하고 뭐 있으면 막 챙겨주려고 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 돼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외모가 아무리 그래도 누구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이렇게 그 호감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가 돼야 되겠죠. 여기 보아스, 그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는 룻을 아주 초라한 그런 사람을 이렇게 북돋아 자기 밭에서, 그리고 또 이제 내용을 읽다 보면요 좀 흘리고 다녀라. 그 농사하시는 분들에게 다 거두지 말고 뒤에서 룻이 주술 수 있게 좀 흘리고 다녀라. 일부러 그렇게 되어줍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을 받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 우리 다음 주에 룻기 마무리가 됩니다. 이 룻기가 굉장히 귀한 성령이에요. 짧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이 보여지고 그리스도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러한 내용의 룻기. 그래서 성경 앞부분에 이렇게 실려 있죠. 보면은 여러분들도 남들에게 하실 수 있어요.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죠. 여러분도 내가 무슨 아까 우리 윤정 집사 기도 제가 그 읽기는 다 안 읽죠. 말씀만 읽는데 오늘은 그래도 제가 한 줄씩 이렇게 읽었습니다. 기도를 제가 읽으면서 기도하죠. 그리고 찬양할 때 제가 읽고 묵상으로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목이 많이 약해져가지고 찬양을 큰 소리로 했다가는 설교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9시 예배도 굉장히 작은 소리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남에게 나눌 줄 아는 그런 마음밭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가짐,
이거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고, 멀리서 찾지 마세요. 가장 가까운 내 주변, 그죠? 나보다 좀 힘이 약하고 나보다 조금 가진 것에 여유가 없는 사람, 돈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뭔가 마음으로라도, 따뜻한 눈길로라도, 복돋아지는 말 한마디로라도 그 사람은 그날 하루가 기뻐지고 용기가 나고 힘이 나잖아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